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양견이 아무리 예쁘고 가족 같아도 양견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 영혼은 그 사람의 몸 밖을 빠져나와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죽음이 두 번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가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겠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만 믿고 성령을 안 받아도 된다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니까 물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성령을 안 받은 것 같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이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한 어떤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분은 아볼로라는 분인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볼로를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였어요. 성경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왜냐? 본인도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그분이 검찰총장 하셨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대해서 아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과 나와 서로 알고 지내는 이 알문, 여기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서적을 좋아하고 신앙서적을 읽으시는데, 신앙서적 읽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으신 것이 더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보고 공부했다고 그래요? 뭐대로 공부했다고 그러죠? 예. 참고서대로 공부해가지고 수능에서 1등 했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마이크 대면 뭐라고 그래요? 뭐대로? 교과서대로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 교과서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신앙서적만 읽고 성경은 안 읽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만난 경험이 없는 아볼로가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지식만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 알미 진정한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도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누구신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대해서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직접 만난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를 야다라고 그러는데 잠자리를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하는 그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그것만 가르쳤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은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라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본인이 방언을 아마 못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본인이 방언을 하면 그런 얘기를, 저는 방언이 없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이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거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뭐를 하더라 그래요? 방언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그런 교회. 방언은 못해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왜냐? 방언은 그냥 은사니까요.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 받은 표가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방언이에요. 예언도 하더라. 12사람쯤 되더라. 그 밑에 각주를 보면 12남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거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말고 이제 보혜사가 하늘로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보혜사가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뜻은 돕는 분, 변호사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늘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항상 고백하는데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분은 이 과정을 거치셨겠죠.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이 너희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야 성령이 오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도 되지만 화목제의 제물도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죠. 두 번째, 회개해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건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을 거치셨다면 반드시 회개한 경험이 있으셔야 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과거에 생각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청산한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이 사람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해야만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면 먼저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죄를 회개해서 죄를 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깨끗해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못 받고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는 건강,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 위에 세워져야 영원한 것이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요 기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다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소 기르는 분들이 소에다가 다 뭐 꼬리뼈 달죠. 서부 영화 여러분 보시면은 불에다 지져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소는 내 것이다.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인을 쳐주신다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시는 구원의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이 시간 일부 예배 함께 드리는 여기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의 문턱을 넘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